자, 오늘은 레위기 12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주제는 이렇게 정해봤어요. 속사람을 거룩하게 하라, 혹은 속사람을 깨끗하게 하라, 그런 주제로 정해봤습니다. 자, 레위기 12장은 여성의 산후의 부정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자, 레위기 11장 어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레위기 11장은 이 부정의 외적 원인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이제 모든 생물들, 하늘의 생물들, 또 땅의 생물들, 이 물에서 사는 생물들, 그 생물들 중에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나누고, 정한 것은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하셨고, 부정한 것은 먹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뭐라 그랬어요? 어제 제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렇게 쉽게 해석할 수 기억이 나는 것은, 거기에 나오는 이제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한 것들의 상당 부분들이 다 가나안의 종교에서 제사를 지내거나 할 때 다 이렇게 사용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창조한 그 생물 자체가 부정하다는 게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것을 부정하다고 하고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나안의 그 당시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종교와 문화에 동화되고 혼합되지 못하도록, 그들과 완전히 구별되어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런 상징적인 규례들을 주셨다. 어제 거기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부정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바깥에서 그걸 먹음으로써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죄의 외적 기원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이제 세상 사람들이 사는 가치관이라든가 그들의 뭐 이제 삶의 여러 가지 방식이라든가 도덕관이라든가 이런 것 쫓아 살면 어떻게 되는? 우리도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세상은 구원받지 못한 세상이에요. 저 세상으로 나가서 살다가 그 세상 사람들과 만나야 되고, 그 문화를 접해야 되고, 그런 직장에 다녀야 되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탐욕과 욕심이 막 일어나가지고 세상의 것들을 더 얻으려고 그들과 이렇게 동화될 수가 있죠. 그럼 그 죄가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12장은 그 정반대입니다. 오늘은 인간의 몸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죠. 몸 안에서 바깥으로 유출되는 것이 부정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상징적인 의미로 죄의 외적 기원, 우리는 바깥에서부터 죄를 이렇게 오염받아서 짓기도 하지만은 원죄를 지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가 있어요. 우리 안에. 이 안에서부터 죄가 나와요. 안에서부터.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어서도 죄인이지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는 이제 죄의 외적 기원을 가르치는 말씀이었다면은, 오늘 12장의 이제 이 산후의 부정에 관한 말씀은 죄의 내적 기원에 대해서, 우리 속사람 안에, 마음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산모의 부정에 대해서는 1절부터 8절까지 다른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짧고 간단해요. 내용도. 첫째는 아들을 낳은 여인에 대한 부정이 1절에서 4절에 나오고, 5절은 딸을 낳은 여인의 부정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6절에서 8절은 산모가 이제 다 정결한 기간 40일 혹은 80일이 지난 다음에 속죄제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간단해요. 자, 아들을 낳은 경우에는 7일 동안 일단 부정하다 그랬어요. 7일 동안 부정을 하고, 그 다음에 33일이 지나야 완전히 다 회복이 되고 깨끗해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은 경우는 총 며칠을 성전에 못 나가요? 40일 동안 부정한 겁니다. 40일 동안. 딸을 낳은 경우에는 그 배예요. 아들은 40일인데 딸을 낳으면 80일이에요. 그래서 왜 두 가지를 이제 연구를 해야 되겠죠. 구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왜 산모가 부정한가? 아이를 낳은 여성이 왜 부정한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 왜 이걸 부정하다고 하셨는가 하는 이 문제가 이제 오늘 핵심적인 문제고, 왜 딸을 낳았을 경우에는 2배로 부정한가? 하나님이 뭐 남녀를 구분하나? 아들, 딸 뭐 차별하나?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불행하게도 하나님이 왜 여성 딸을 낳았을 경우에는 아들을 낳았을 경우보다 2배를 더 부정하다, 80일을 부정하다고 하셨는가 하는 것은 뭐 이런저런 설명들이 있는데 다 읽어봐도 뭐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제가 아무래도 솔직하게 말하면 잘 모른다. 어떤 가장 그럴듯한 게, 여성 딸을 낳으면 그 딸은 또 다른 출산을 앞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이 원죄를 가진 인간은 또 낳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뭐 그렇다, 이렇게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는 구약자도 있는데, 뭐 그게 가장 그래도 그럴듯한데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 연구한 끝에 구약자들이 이거 알 수가 없는, 우리 인간이 다 알 수 없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왜 그랬는지는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핵심은 뭐냐 하면은, 왜 아이를 낳은 여성이 부정한가예요. 부정한가. 이것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것은 성경에서 출산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떠나서 전체 성경에서 이 출산, 아이를 낳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성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매해 새로운 인간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생명을 창조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결혼을 통해서. 근데 그 이제 아이를 낳는 능력을 주신 것은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에요. 그래서 여성이 아이를 낳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거룩한 일입니다. 아이를 낳는 것은. 그리고 성경에서는 어때요? 아이를 갖고 아이를 낳는 것을 축복으로 가르쳐요? 아니면 저주로 가르쳐요? 성경에서 축복이죠. 축복. 구약 성경에 보면 아이를 낳지 못해서 평생 고통을 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아이를 낳은 여인들 이름이 나오잖아요. 사라 같은, 사라도 25년이나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셔서 막 감사하고, 아들 이름 웃음이라고 줬잖아요. 이삭이. 나를 웃게 하셨다고. 축복이죠. 시편도 읽어보면 자식은 장수의 화살통에 화살과 같다 그랬어요. 그 화살이 많을수록 복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 것을 성경에서는 그걸 복으로 가르쳐요. 하나님의 축복이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을 이게 고통으로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딸을 낳든 아이를 낳든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레위기에서 아이를 낳은 여성을 부정하다고 하는가? 그리고 왜 나중에 또 번제는 뭐예요? 죄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속죄 의미고, 속죄 제사는 성전에 이제 예배드릴 때 사용한 기구라든가 성막을 더럽힌 것을 성결하게 하는 게 속죄제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속죄제보다는 정결제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하다, 제가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왜 부정한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아이를 낳는 그것이 부정한 게 아니고, 아이를 낳은 이후에 그 이제 사한 여성이 한 30일에 40일, 뭐 오늘 40일인데요. 기간 동안 어때요? 사녀를 이제 몸에서 배출하게 되죠, 여성이.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사녀리 부정한 거다. 사녀리 부정한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이를 이제 여성들이 갖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이제 그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아이의 영양을 공급하고 아이를 보호하고 건강하게 아이를 잘 자라 세상에 나올 때까지 보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들이 이제 다 아이를 보호하게 되는데, 이제 10달이 지나서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은 아이를 그동안 먹이고 이제 보호했던 것들이 다 필요가 없는 거, 불필요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이를 10달 동안 키우고 아이를 출산하고 나면은 여성의 몸은 굉장히 약해져 있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여성들이 뭘 먹어요?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미역국을 먹잖아요. 저는 미역국을 안 좋아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아이 낳고 지환이 낳고 친정에 가 있었는데 미역국을 하도 끓여주셔가지고 저도 맨날 미역국을 먹다가 미역국에 맛을 들였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지혜로운 게 그 미역국을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 엄청나게 그 산모들에게 좋은 성분들이 많아가지고 참 옛날 사람들이 지혜롭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막 아이를 낳고 그러면서 막 몸이 다 약해지고 망가져 있다가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이렇게 이제 회복이 돼 가는데 그게 이제 보통 옛날에 한 6주 걸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6주 정도 이제 그때는 찬물 만져도 안 되고 막 이제 그 다 뭐 여성들은 더 잘 알죠. 제가 까먹어 갖고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다시 설교를 준비하냐고 다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그 몸 안에 그 아이가 있을 때는 생명을 보호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었지만 그 산열이 아이가 이제 바깥으로 출산된다면은 몸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이죠. 병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배출을 하는데 그게 보통 이제 한 40일 정도 이제 계속 이제 그 산열이 나오게 됐어요. 근데 그 산열이 왜 부정하다 그랬냐면 그 산열이 무슨 진짜 그게 죄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걸 갖고 있으면 죄인이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그 창조의 섭리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건데, 근데 이제 산열이 다 나오면 바깥으로 이제 그게 다 배출됐을 때는 우리 인간이 볼 때는 그것이 정결하지는 않죠. 깨끗하지는 않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누가 봐도 이거는 정결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하다. 그렇게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상징적으로. 이제 이 상징성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은 그 생물들을 먹음으로써는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면서 부정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들로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어제 11장의 그 외적인 생물들과 접촉 그 식사를 하면서 그걸 먹음으로써 부정해지는 것은 세상에 나가서 죄에 오염되는 거죠.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 아니면 이교도들에게 이제 만나면서 오염돼 가지고 나도 죄인이 되는 것이고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그걸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구별되라 세상과.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내 안에도 죄가 꽉 차 있어요. 원죄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이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안에서 나와서 계속 나를 또 죄짓게 해요. 그럼 내가 또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시대를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지켰습니다. 그래서 음식 먹는 거, 그 다음에 정결법 이제 보면 이제 그릇을 닦고 손을 닦고 뭐 오늘은 안 나오죠. 다 씻고 이제 이런 걸 왜 바깥에서 부정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본래 의미는 죄를 짓지 말라는 의미고 세상에 이제 동화되지 말라는 의미인데 그거는 관심 없고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이 그 문자 손 씻고 발 씻고 그릇 씻고 이것만 그 사람들이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그들에게 한 말씀이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먹어서 다 뒤로 나가버리는 거다. 뭐가 우리를 더럽게 하냐면 안에서 우리 안에서 보이지 않는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이 이제 마가복음 7장 29절 23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자 보세요. 악한 생각 즉 그리고 뭐가 나와요?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12가지 죄악 우리 마음속에. 바깥에 있는 거는 우리가 행동하잖아요. 누굴 때렸어, 폭력 다 보여요. 그죠? 누구랑 막 싸웠어 이런 거 다 보이잖아요. 그런데 안에 내 마음속에 막 여기 나오는 막 누굴 미워하고 증오하고 막 여기 다 나오죠. 음란하고 막 내 마음속에 남의 걸 탐하고 막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아. 그리고 사람이 몰라요. 하나님은 다 보이시죠 물론. 그러니까 이거는 위선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마음속에 죄악으로 가득 차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사람 안 보는 곳에서 막 튀어나오는 거죠. 그런데 겉으로는 안 보이죠. 나오기 전에는 안 보여. 안에 꽉 차 있는데. 그런데 그걸 회개해야 되는데 이걸 다 쏟아내고 없애버려야 되는데 안 보이니까 그거를 딱 숨겨놓고 사람들 앞에서 거룩하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이라 그런 거예요. 위선자라는 위선자. 예? 무덤에다가 이제 바위에다 바위를 뚫고 무덤을 만들잖아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고 거기다 이제 시체를 집어넣고 그 바깥에 이제 무덤은 좀 흉측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 회를 칠해가지고 예쁘게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 뭐에 이게 무덤이잖아요. 그 안에 문을 열면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이 거기다 비유한 거예요. 그 안에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12가지의 그 죄악된 마음이 팍 차 있는데 이게 사람들은 이제 보이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들은 숨겨놓고 자기는 거룩한 척하는 거예요. 맨날 그 죄악을 지면서. 예?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그래서 존경받았습니다. 진짜로 예수님이 와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죠. 예? 이 회칠한 무덤들아. 지금으로 말하면 뭐 목사, 장로, 권사 이런 사람들이 믿음 좋고 막 우리 속마음도 깨끗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막 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거지. 깜짝 놀라는 거죠. 지금 안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저 같은 목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의 마음 속에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기 말씀하신 12가지 죄악, 시기, 질투 막 우리 마음속에 이게 꽉 차 있어요. 이것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온단 말이죠. 그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 사탄이 원죄, 아직 우리가 육신이 구원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육신의 정욕과 욕심과 탐욕을 자극해가지고 이걸로 이제 우리 사무엘 해보면 이제 성적인 문제로 나오고 막 권력욕, 막 재물에 대한 욕심 막 그래서 죄를 짓게 하는 거죠. 우리 안에서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뭘 깨끗하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가르침이 속사람 깨끗하게. 그 더러운 배출물들을 이제는 불필요한 것들을 다 밖으로 내보내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모든 이 죄악들, 음란, 시기, 질투, 막 미움 이런 것들, 증오 이런 것들을 이게 다 내보내야 여성들이 그걸 사녀를 다 내보내야 40일 넘으면 다 건강해져 가지고 다시 이제 아이를 낳기 전의 모습으로 건강해서 이제 생활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이것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게 이제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해요? 기도와 말씀으로 철저히 회개하면서 다 이제 우리 속사람에서 끄집어내.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죠, 사도 바울이. 바울과 같은 사람도 내 안에 성령의 소욕을 따르려는 나와 이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내가 내 안에서 전쟁을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7장에. 이게 싸우고 있는데 내가 자꾸 바울도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르다. 로마서 8장에 가면 이제 성령론이 나오면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 자신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 의지하고 우리 안에를 깨끗하게 된다. 우리 속마음을 보이는 것만 깨끗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세수는 다 하고 목욕은 다 하고 이쁜 옷은 입고 다 이렇게 다듬고 들어 저도 뭐 이러고 나오지만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보이지 않는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이 보시는 이걸 다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 기도로 바깥으로 다 쏟아내가지고 완전히 다 배출해서 여러분의 속사람이 깨끗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사람이 깨끗해야 안에서 깨끗한 게 나올 거 아니에요. 말도 깨끗한 말, 사랑의 말, 은혜스러운 말이 나오죠. 이 안에 이 죄악이 가득 차 있으면은 이게 어떻게 상처 주는 말, 독한 말, 욕설, 저주, 증오 이런 말이 나와.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 말도 은혜로운 말, 덕스러운 말을 하게 돼요.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선한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 8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해야 돼. 그런데 여기 지금 12가지 죄악으로 꽉 차 있으면서 아닌 척하고 내가 목사인 척하면서 마음에는 막 미워하고 막 증오 이런 마음이 있으면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병들어 죽는 거지, 영적으로. 그런 것들을 다 쏟아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마음이 청결한 자가 돼야 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어요. 왜? 하나님을 본다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우리들은 누굽니까? 늘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거주하는 성전이 됐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구약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됐어요. 우리 속사람을 늘 깨끗하게 하고 오늘 아침에도 이제 철저하게 주님을 회개하고 깨끗하게 해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이 되어서 걸어가신 주님과 늘 동행하고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를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 오늘 예수님은 대표적으로 12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이제 여성들이 사녀를 쏟아 없애버리는 것처럼 다 쏟아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와 말씀으로 늘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나누고 정말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